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무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교당할까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기 싫은 핑계를 참 많이 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믿음을 위해서 읽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공격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며 믿음을 키워나가지만 성경은 인간이 쓴 것이고 모두 다 거짓말이고 신화라고 생각하며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날카롭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반론하는데 그 태도가 매우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숨어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입니다. 목수요, 요셉의 아들이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 아주 낮은 신분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과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눈치 보며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결단할 때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치 보며 믿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함으로 받는 모든 불이익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